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2강 잠언 8장 15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인 지금 국내외의 소식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을 찾기 원하지만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신 또한 정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환경 오염의 문제와 망가져가는 지구를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후손들은 온갖 죄악과 마약과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바라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에서도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강력하고 탁월했던 지도자도 최후에는 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지혜로운 왕들도 죽음에 이르지만 그의 지도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니엘,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등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 나온 인물들 중에는 정치를 잘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역사에 나온 인물들 중에 그들의 뛰어난 지혜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 해몽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해 두게 하고 흉년 때에는 지혜로 애굽 백성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미래를 예측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을 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주변의 지인과 가족을 동원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그분의 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에 올바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장군의 협박과 조롱의 편지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사랑한 자가 얻는 유익.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 속에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 말은 성도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안했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현재 온 지구의 사람들은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이 이어집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 21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가 정신적인 면에서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부귀영화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토대를 둘 때 영적인 신앙이 견고히 서고 육체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가리켜 본문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꽉 막힌 현실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영적인 면만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혜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익이 되지만 재물과 같이 실제적인 삶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가치, 즉 그로 인해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영과 육의 모든 영역에 골고루 유익을 줍니다. 지혜의 이러한 실제적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받고 체험해야 합니다. 지혜의 영원성. 계속해서 지혜의 소개가 1인칭 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혜의 실제적 유익을 강조한 앞에 있는 부분과 비교할 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지혜의 영원성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본문의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나를 가지셨고 세움을 받았고 이미 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시기 이전을 가리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원에 관한 이와 같은 진술은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29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지혜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창조 사역에 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의가 곧 하나님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의 특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모든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본분을 다하고
참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나는 그분 곁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춤추며 그분이 만드신 온 땅에서 춤추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지혜는 지구를 창조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건축사가 되어 매일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구 안에 거주할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부모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자연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1월 성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생물들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오직 사람을 위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본문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구 안에 거주할 공간을 만드시고 자연과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한 구원을 항상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런 약속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원을 베풀고 또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로지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 속에 잠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32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들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시고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친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들어라. 당신은 주님을 향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잠언 8장 33절에서 35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항상 마음의 눈을 고정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반대로 지혜를 잃는 자는 생명을 잃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잃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붙들지 않는 자에 대해 본문은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영혼을 해치고 생명 대신 사망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를 무시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 행위는 곧 자기 영혼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혜를 얻느냐 아니면 지혜를 잃느냐의 문제는 곧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과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 말씀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영적인 생명의 복과 육체의 건강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